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허덕하면서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인생의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무감각의 고통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소외됨의 고통이에요. 영적으로는 부정함의 고통입니다. 2000년 전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나병에 걸리면 온 몸의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무감각하게 돼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온 몸에 진물이 나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도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복이구나. 내 삶에 무거운 짐이 때로는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고통을 느껴요. 이것이 복이구나.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경이됩니다.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또 이웃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거리감을 두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뒷걸음질 쳐요. 전염될까 봐. 이 강한 전염성 때문에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외로움과 그리움에 사무친 나날을 보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수치감을 안고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어떠합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멀찍이서 소리쳐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속사정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만날 때 고침의 역사, 나음의 역사,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길을 걷습니다. 마음이 막 문드러져요. 의도치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서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이 마음을 좀 헤아려 줄까? 누가 이 마음에 멍든 이 고통의 마음을 치유해 줄까? 예수님 만날 때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만져주심의 역사, 고쳐주심의 역사, 치유하여 주심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처럼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일터가 무너지고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고 삶의 자리가 계획처럼 잘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의 뜻처럼 계획처럼 실타래 풀리듯 그렇게 풀려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타래 꼬이듯 꼬여버렸습니다. 또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나가는 그 고통처럼 상실의 아픔과 그 고통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거리감을 경험합니다.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데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자꾸 뒷걸음질 쳐요. 아무개하고는 좀 가까이 하면 내 인생이 좀 고달파지겠구나. 관계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외로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우리 영적 식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자리에 숨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이 되어지고 내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영혼을 회복케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고침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 있나이다.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도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유명사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예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건강한 사람들처럼 몸이 좀 깨끗해지는 것. 이 나병 환자는 이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2000년 전 나병 환자가 그저 보통 사람들을 아무런 조바심 없이 만나게 될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돌팔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건강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돌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연한 믿음,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마음이 이 나병 환자처럼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나오고 계실까요?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은 그나마 좀 양호한데 이 마음이 세 마음, 네 마음, 열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얘야 너는 마음을 좀 정리 좀 하고 와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처럼 오직 결단의 믿음, 예수님을 내가 만나리라 이 의지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알고 나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왜 꿇었습니까? 누가 이것을 고쳐줄까? 누가 이 절망을 끊어줄까? 누가 이 고독을 끊어줄까? 누가 이 아픔을 끊어줄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항복하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아시죠?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어디 가서 제 인생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무릎을 꿇고 살고 계실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물질이 이끌어 가는 대로 막 끌려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이 쾌락의 이 힘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불행입니다. 행복한 삶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한 삶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복과 행복은 몸 하나 차이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무릎 꿇고 항복했는가? 오직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주의 백성들, 이제 이후로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진실로 행복한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항복하세요. 나병 환자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항복합니다. 제 아시죠? 제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 내어 맡깁니다. 항복할 때, 무릎 꿇을 때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불행을 바꾸어서 행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바꾸어서 소망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바꾸어서 풍성한 영적 교제의 유익을 누리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나병 환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게 단 하나예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나병 환자의 순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나병을 고쳐주시겠구나. 그 원함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혹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마음에 간절한 원함, 그 원함이 있다면 이 나 환자의 이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뢰을 때 예수님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하나 되어질 때 응답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열병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 환자도 그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열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이 나병은 고칠 수 있을까? 아마 이 나병 환자가 의구심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청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나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처음으로 고치시리라.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서 또 기도할 때 이 나병 환자의 동일한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동일한 능력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한 믿음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능력을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간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면서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진정한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예외를 두지 않아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세상은 때로는 멀리합니다.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 인생 여정이 좀 고달파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영혼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서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 고침받는 또 놀라운 영적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먼저는 이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습니다. 영혼을 전율케 하는 거룩한 어루만짐의 순간이에요. 거룩한 어루만짐.
단순히 그 손을 그 몸에 대는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만진다라는 이 의미 가운데는 안아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나병 환자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대면 전염될까 봐 두려워서 가까이 가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손을 얹을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이 나병 환자를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나병이 발병되고 난 이후에 사랑 많은 어머니 아버지도 형제들도 친구들도 이 문드러진 이 몸을 안아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만져줄 뿐만 아니라 와락 깨어났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 누가 예수님의 손이고 누구의 품이 예수님의 따뜻한 품이었을까? 예수를 만나기 전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은 기피 대상 1순위였어요. 부모도 형제도 외면하고 기피해버렸습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손이 너무 따뜻해요. 예수님의 손이 그 고름이 흐르는 그 몸을 만져주시는데 이 몸에 전율이 흘러요. 예수님께서 와락게 안아주시는데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만 들어도 그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셨을까요?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 인생을 만지고 몸을 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것 우리 주님도 원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원한다. 나병 환자가 평생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지금까지 어떤 말을 듣고 살았겠습니까? 비난의 말을 듣고 저주의 말을 듣고 조롱하는 말을 듣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듣고 살았어요. 저기 부정한 사람 온다. 저기 가까이에게 너무 먼 저주받은 사람이 온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의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말을 주고받아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29절과 에베소 5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주고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말을 내뱉고 살고 계실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돌려 생각하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뱉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도전하기를 너희 입 밖에 더러운 말은 내지 말아라. 마땅치 아니하는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내뱉지 말아라. 어떤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까요? 덕을 세우는 말. 아무개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막 그냥 감동이 돼요. 선한 말. 어떤 이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영적 도전이 막 밀려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냥 밀물 밀려오듯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와요. 감사하는 말. 나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의 인격의 자존감이 막 올라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들로 영혼을 살리고, 말들로 가정을 살리고, 말들로 영적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함께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나의 애간장이 타들어갑니다. 그 고통을 같이 겪는 거예요. 예수님은 엎드려 있는 나병 환자의 몸을 만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손으로 얹고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병든 자들을 바라볼 때도,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도,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실 때도, 위아들을 잃은 나인성 가부의 눈물 젖은 그 얼굴을 바라볼 때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랑이 식어진 세대, 메마른 시대, 삭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때로는 사라지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메말라 비틀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교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교회, 고통당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공감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계시록 2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등장합니다. 사대교회를 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름은 좋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은 자로다. 함께 아파하지도, 함께 눈물 흘리지도, 함께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한 번 죽는 인생 죽고 나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 반드시 갑니다. 그러나 은혜는 어디 있을까요? 죽어서 갈 천국, 살아서 경험하고 만들고 확장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복을 빌 때 복을 이어받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그 거룩한 복을 이어받는 주의 몸 영적 공동체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